남가주 주님의 교회 올 때마다 맨 처음 우리가 1983년 9월 18일 외국 사람으로는 부부 목사를 안수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 하나도 없이 둘이서 그만큼 체격이 좀 커서 그래도 교회가 좀 든든한 그런 기분이었지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척 사명을 주셔서 아무도 없는 데서 무에서 하나하나 개척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격스러운데요. 제가 따져보니까 34년 만에 이 강단에 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부부가 교대로도 설교하고 늘 같이 이렇게 코패스터로 이렇게 일을 했지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갈라서 따로따로 일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같이도 일하게 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셔서 우리 부부를 참 이렇게 오늘날까지 장소의 축복을 주시면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신 거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사실 김낙인 목사님 총각 때 우리 바로 기숙사 옆방에 살았어요. 둘이서 신학대학원 클레어몬트에서 공부할 때 그러면 둘이서 공부하다가 저녁 때 되면 제가 저녁을 다 차려놓고 벽만 두드리면 전부 저녁 먹으러 그냥 와서 같이 먹고 한 식구로 그러고는 했는데 그때는 너무 말랐어요. 안 먹여서 말랐는지 너무너무 말라서 얼굴에도 주름이 많고 허리도 너무 가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28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뵈니까 주름도 하나도 없어지고 뺑뺑해지고 아주 체격도 너무 좋아지고 아주 든든한 분으로 참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것도 저희가 개척한 교인도 하나도 없이 개척한 교회 5번째 목사님으로 동기동창인 친구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감동스럽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사랑 속에서 이만큼 건장하게 아주 뺑뺑하게 이렇게 참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오늘도 이렇게 빈 것도 전 모르고 왔는데 갑자기 또 프레스너를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땜빵을 제가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 이것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 출발, 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부름받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신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저에게 주시면서 제 얼굴에 선교 교육 딱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내 사명은 선교 교육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또 이남이녀 딸아들 이남이녀가 있는데 저에게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사실을. 그래서 제가 그날 부름을 받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다 얘기를 했더니 가야지, 가서 해야지, 내가 아이들을 다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게 79년 10월 27일 밤이었어요. 철야기도 하면서 저는
우리 집안이 전부 교육자 집안이니까 대학교 쓰고 모두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너무 깜짝도 놀랐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을 살아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의 또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남편에게 다 얘기했더니 순종해야 된다고. 그럼 먼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또 공부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결국 기도를 하는데, 저는 참 어렸을 때 타이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누가 내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반장에, 대대장에, 학생회장에 감투란 감투는 다 주니 이거를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열심으로 살았지요. 그랬더니 오늘날까지도 보니까 너무너무 타이틀이 많은 거예요. 그 외에도 교순이, 선생님 물론이요, 교순이, 그 다음에 엄마,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사남매를 직장생활 평생을 하면서 사남매를 낳아 길렀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셨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바빠서 좀 뜸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꼬부부다 보니까 진짜 딸아들, 딸을 연년생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 평생 가정예배를 보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저녁이면 가정예배를 보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이면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학교도 유아여고 연세대학교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기독교 계통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 벌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보다 다시 출발하는 그런 축복이 있은 줄로 믿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고백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인들의 정말 우리 의무, 책임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남가주 주님의 교회 와서 보니까 선교를 너무 많이 하고 뜨겁고 정말 화목한 가정 같은 그런 교회,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지요. 사실 교인 하나도 없이 시작한 이 교회가, 사실 저는 하나님께 늘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훌륭한 후임자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개척교회가 나날이 성장해서 오늘날에 이런 거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를 하고도 사라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후임자가 와서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없어지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저희 부부는 얼마나 후임자 목사님들이 감사한지 몰라. 2대 이철근 목사님, 3대 신영각 목사님, 4대 한희준 목사님, 그 다음에 5대 우리 동기 동창생인 김낙연 목사님, 목사 안수도 같이 받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김낙연 목사하고
동기동창이라니까 젊은 피가 막 흐르고 젊은 목사로 우리도 늘 생각이 되죠. 아직도 젊은 피가 흐른다는 거,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후임자 목사님들에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목회를 잘해주시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셔서 이만큼 교회가 훌륭하게 정말 보람있게 모범적으로 성장한 모습 보면서 저희들은 늘 감사를 드리죠. 업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분들 덕분에 오늘날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 교회에서 그래도 한 번도 설교하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 그동안에.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우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 정말 여러 성도님들 뵈니까 사랑이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3가지 교훈. 첫째로, 우리는 그저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참 신앙이 되는 것을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몇 개를 하게 하셨는데 교인 하나도 없어. 항상 우리 둘이서 새벽기도 하고, 둘이서 수요 예배하고, 둘이서 주일 예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참 몇 달을 지나니까 새벽기도 하러 다른 교회 나가는 분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은혜를 받고 열심으로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더니 우리 이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그래서 한 가정 누른 것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된 줄로 보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우리의 눈물과 피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최선의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 주위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은 전도, 선교.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겪은 그 기쁨과 평안함, 이 풍성한 삶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도는 저도 해보니까 참 어려운 것이 가족권이 제일 어렵더라고. 가족 중에 교회 나가다가 방학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분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가 없어요. 가족권.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중에서 아직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부터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친척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 그러고는 우리가 정말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건 지상명령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나 선교사로 부름받은 분들이 많은 것을 또 듣게 되죠.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도 개척교회에서부터 선교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중국의 교회 5개를 선교하기 시작했고, 길림의 세교회를 하게 됐는데 조선족 교회, 옛날에 우리 어느 방 하나 얻어서 방석 깔고 하던 그런 교회, 그런 데를 가보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옛날 우리가 할머니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 보던 모습이 생각나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만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가 있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러면
얼마면 할 수 있나요? 우리는요 3,500만 원만 도와주시면요 장소 땅 사서 벽돌 우리가 짓고 집도 우리가 짓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족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족교회,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는 한족교회, 그 다음에는 또 교회가 이미 있지만 그 교회는 더 큰 교회로 건축을 하는데 또 1억을 도와주게 됐고, 그렇게 해서 세 교회를 도와주는데 이런 교회들은 전부 삼자, 자립한다는 삼자 교회죠. 중국에는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부흥의 불길이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삼자교회는 자립, 자전, 자양. 그래서 삼자교회는 종교국에서 인정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다 벽에다가 이 인증서를 붙여놓고 하는 교회지요. 이런 교회는. 그러나 지하교회는 아침에 있다가도 저녁이면 없어질 수 있고, 그리고 외부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잡혀가고, 그렇지만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안심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했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3배가 부흥한 거, 그 다음 갔더니 더 많은 교인들이 10리, 20리에서 걸어서 와서 예배 보고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감동을 받고 감격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를 또 월남 근방에 스홍이라는 산속에 그런 데는 한 2,500만 원, 그 다음에 남경에 이렇게 해서 5교회를 지어주는데 교인들이 선교험을 열심히 내지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그야말로 노후 자금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성가대원들이 성가를 하는데 뒤에는 아기를 다 업고,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뒤에는 아기를 업고 그리고 성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흥의 불길이 중국에는 일어나는 거.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을 여러 번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부흥회도 하고, 그러면 또 조선족 전도사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동시통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정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음악이 없기 때문에 피아니스트가 없어, 반주가 없더라고. 그런 교회, 큰 교회에서 또 그런 음악과를 만들어서 피아노를 기증해줘서 거기에서 반주자를 훈련시켜 몇 달을 숙식하며 그렇게 해서 교회마다 파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중국도 이제는 음악과 함께 말씀으로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개척한 게 우리 플라센티아 감리교회, 한인연합 감리교회. 그리고 내시빌로 제가 출판국에 에디터로 가면서 거기 내시빌 감리교회인데 완전히 갈라졌던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래서 건축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국에 갔는데 제가 이화여자 외국어학교 교장으로 해서 15년 만에 나갔는데 기념으로 한국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하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국이 그때 95년 나갔는데 95년에 3월부터 제가 7년을 교장을 하면서 교회를 또 하게 됐고, 그럴 때 한국에는 나는 돈이 있어야 되는 줄을 몰랐어요. 너무 순진해서 돈이 있어야 교회를 하는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장소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 교회에서 다 이렇게 다 쉐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몰랐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 가진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 교회는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장소에 따라서 비싼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목사님을 또 보여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됐는데 그 엄청난 돈을 하나님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보내주시고 헌금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 교회 3층에 얻어서 이렇게 하게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보시사 교인들을 보내주시고 또 성장에 대해서 그 대치동에 있는 동안에 대치동이 그래도 거기서는 강남에 제일 비싼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10년 동안에 13년을 했는데 중국의 5개를 건물을 지어주고 개척한 그런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신 거 볼 때 지금도 얼마나 성장하는지 몇 배로 성장하는 그 중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요.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신앙교육의 전수지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일날이면 젊은이들이 없고 아이들은 학원 가느라고 교회는 다 빠지고 신앙교육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학교가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이러는 썬데이 스쿨이 이제는 없어져요. 얼마나 한심한 한탄스러운 이야기인지 말해도 못해요. 미국에는 어떤지 몰라도 젊은이들을 날씨만 좋으면 다 어디로 가고 교회는 안 오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선 자녀 교육부터 신앙교육을 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한 자리에 모여야 신앙교육을 뭐고 하지요? 한 자리에 모여 밥도 먹을 수 없는 이 바쁜 세상에 옛날에는 정말 한 상에 둘러앉아 정말 찬송 부르고 같이 식사하면서 가정예배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식사도 다 따로따로 그저 각자 바빠 모두 바쁜 삶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됐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늘 기도가 정말 신앙교육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전수 유산으로 우리가 재산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눠주고 믿음의 유산을 애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절실히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1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2세대 자손들 그 다음에 3세대 이런 아이들로 내려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모든 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부모는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이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강요한다고 또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눈치 봐가면서 잘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 상전들을 모시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녀들 교회를 꼭 데리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느껴서 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 전달하고 애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습관, 또 말씀 읽는 습관, 또 말씀을 외우는 습관 이런 걸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우리가 애들에게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왜 즉각 응답을 안 주셔요 하나님? 그러면 조금 있다 주시고 어떤 때는 1년 후에도 주시고 갑자기 또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주시고
그래서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녀들을 이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실생활에서 보고 있는 거 틀림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성수질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걸로 믿습니다. 근데 애들 데리고 미국 교회, 우리가 미국 목회할 때는 이 교회 저 교회 순회하면서 아이들도 혼란이 와. 어떤 때는 감리교회, 어떤 때는 침례교회, 장로교회, 여기를 다니니까 아이들도 혼란이 오고,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갈 거냐 이렇게 되니까 안정감이 없고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 데리고 꼭 교회에 출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이들이 항상 행복할 수만 없고 잘 될 수만 없지만, 아이들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받으면 이웃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없는 것도 응답이라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정욕으로 기도했거나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도 갖고 자녀들에게도 전수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쪽 길로 인도하시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그래서 응답을 받고 우리가 행동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God with us, God with me, always.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장수의 축복을 주실까 생각하니까 요즘에도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루도 빈 날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주시는지 아직도 일을 하고 매일 출근을 하다시피 하나도 수입은 없으면서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아침이면 출근해서 다 끝내고 오면 저녁이 되고, 그러니 얼마나 바쁜 삶을 주시는지 아플 새도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플 새도 없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이리 가라 전화 오면 지금 여기 중환자실인데요, 그럼 중환자실로 달려가야 되고, 어떤 집은 아유 꼼짝도 못해요, 집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집을 또 찾아서 가야 되고, 신방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왜 암도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어디 아프면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치료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내가 어디가 너무너무 쑤시고 그럴 때는 거기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나 여기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다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싹 통증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들 체험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십자가를 주시는 거 아시지요? 근데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거워? 상대방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고 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기 직전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 이럴 때마다 하나님, 그러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절대로 없다는 걸 생각하고, 십자가가 올 때마다, 어떤 고통이 올 때마다, 고민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마련해 놓고 이 고난의 터널을 넘어야 된다고 주신 분, 이거를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더 많은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분이 부탁하고 저분이 부탁하고, 이분이 만나자고 저분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보면 다 그분의 또 십자가 얘기를 또 듣게 되고, 그러면 듣기만 해도 다 풀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 우린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풀리는 게 하나도 없고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정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불안, 걱정, 근심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능력과 지혜와 은사, 이것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모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느 날 책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성실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모범적인 목회자셔요. 그분이 열심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천국도 가고 지옥도 다 가봤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책으로 써서 출판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그 출판한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이더래요. 그리고 그 천국에는 없는 게 없고 기쁨과 웃음과 정말 행복만 있고 너무 평화스럽고 이런 너무 아름다운 것, 성경 말씀에도 다 나오지만 그 상상 이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더래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을 해놓으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래, 내 처소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 처소는 어딜까? 나는 1등 처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첫 번째 자리에 그 목사님의 성함이 없더래요. 어머, 내 이름이 왜 여기가 없지? 그랬더니 왜 여기 내 이름이 없어요? 성령님께 여쭈었더니 여기는 순교자의 처소니라. 순교자의 처소니라. 자네가 순교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 순교자 아니지요? 순교자 아니지요? 아유 죄송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내려갔는데 그러면 내가 둘째 자리에는 있겠지. 둘째 자리. 왜냐하면 성실하시고 열심히시고
전문 모범적인 목회자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죠. 그러니까 마음에 둘째 자리에는 내 이름이 있겠거니 그러고는 따라갔더니 거기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 내가 둘째 자리에도 없네. 그랬더니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자의 자리이라. 전도자의 자리인이라. 나도 전도 많이 하느라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실망하시고 그럼 내 자리는 어디야? 이러면서 속으로만 그러고 따라갔더니 세 번째 자리에 딱 있더래요. 자기 그 목사님의 성함이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봤더니 거기는 말씀 증거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한 분의 자리래요. 세 번째 자리.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가고 싶으십니까? 어느 자리? 첫째 자리? 그래서 순교자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정말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대신 돌아가셨네요. 그 피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자의 축복,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미국의 시민권도 가졌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어느 자리에 가느냐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저 형식적으로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제는 형식적인 믿음은 다 벗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지상명령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나는 선교사로 갈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선교 헌금을 내. 기도는 열심히 해. 기도, 선교사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헌금, 선교 헌금을 우리는 개척하면 첫 번부터 선교 헌금을 지정해 놓고 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해도 교인도 없어. 그러나 우리부터 실천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하는 분, 그리고 어떤 분은 난 선교사라고 가고 싶은데 그럼 기도하세요. 어느 나라로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셔요. 그러면 또 기도해서 하는데 저에게도 아직도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도 장소의 축복을 주시면서 아직도 선교의 사명을 또 주셨어. 선교와 교육이 제 사명인데 그동안에 평생 동안 교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학교 이화여고에서 15년, 대학에서 10년, 세종대학 건국대학에서 합해서 10년, 그 다음에 또 교장으로 가서 이화외고에서 7년, 명지외고 또 세워서 2년, 그러니까 9년 이렇게 해서 또 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두 군데 교장 다 은퇴하니까 하나님 이제 난 쉬어도 되지요? 하고 새벽에 기도했더니 2006년 8월 5일 날 7월 말로 명지외고 완전히 은퇴하고 이제 좀 쉬어도 되지요? 그랬더니 대안학교를 해라. 어머, 대안학교가 난 뭔지도 몰라요. 학교 건물도 없는데 무슨 학교를 해요 하나님? 이랬더니 교회에서 해라.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를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학생 하나도 없이 했는데 학생을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명령의 순종의 축복을 받아서 제가 순종만 했더니 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 끝났나 보다 했더니 또 2015년 12월 5일 날짜도 다 안 잊어버리게 다 기억하게 해주셔. 날짜도 잊어버릴까 봐 또 리마인드 또 시켜주셔요. 그래서 12월 5일 날 기도를 하는데 선교
사명을 또 주시. 하나님, 전 선교를 어떻게 해요? 선교 헌금도 하지요? 선교 위해서 기도하지요? 선교사를 훈련해서 보내라. 그런데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학생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낼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학생이 없네요. 11개월 만에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잊어버리고, 장소는요 교회에서 다 있어. 과목은 조직신학, 성서신학, 목회상담학, 기독교 교육 다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장소도 다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 학생 없는데 뭘 어떻게 해서 보내요? 하나님 이랬더니 하나님이 11개월 만에 연세 많은 분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소원이 있대. 무슨 소원이요? 나는 이제 연세도, 저보다도 연세도 더 많아요. 제가 82세인데 저보다도 더 많은 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대. 선교사로. 그래서 어머,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아니, 아프리카 아무 데나 줬대. 정해주는 데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날부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프리카 어디요? 어디요? 나도 아프리카 가본 적이 없는데, 다른 데는 다 가봤지만 아프리카는 못 가봤어 아직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파성 예배를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저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봉사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뭐 오만 가지 감초처럼 다 끼어 산다 하지만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 주셔서 한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8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나이는 관계없대요. 나이는 관계없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할 일이 많으니까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건강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가진 거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니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은 부자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시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나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부디 성경 매일같이 한 장 이상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척교회, 이번에 우리가 개척한 교회 젊은 목사서 우리 원로 목사가 됐지만 그 교회에서도 통독,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디 통독 다 해서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몇 번씩 읽어도 또 읽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말씀을 열심으로 읽는 여러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응답받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 그러면 그 응답대로만 하시면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간증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제자는 스승과 제자, 저도 제자가 많아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분이기 때문에 스승의 모델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승이 돼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곳으로 파송을 해.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또 열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 기도의 뒷받침 열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 방학 오래 한 분들 찾아서 교회로 다 모셔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많이 꽉 찼는데 한 자리도 빈 자리가 없이 꽉 차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고 또 밖으로는 선교해야 되는 그런 교회 모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자녀 교육, 우리가 아이들이 잘 되는 거는 절대로 부모가 기도한 가정 자녀들은 딴 길로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으로 기른 아이들은 나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빠짐없이 나와야 되는 부모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 너희는 마가복음 그리고 모든 장의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마태복음도 오늘이 결론이고 마가복음도 16장인데 거기에 15절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다니면서 하나님, 저는 제 생명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데 하나님이 제 사명이 끝나면 그대로 옮겨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다고 오래, 나이가 많다고 금방,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끝나는 날 그 생명을 하늘나라에 불러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열심으로 자연수 나이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 스케줄 다 짜주면 그대로 하고 저녁에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보람 있는 삶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려면요 자다가 그대로 옮겨가세요 이러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부활의 역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케줄대로 움직여서 많은 생명 전하고 복음 전하고 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랑하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모두 행복하시고 기쁨에 넘치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 선교와 교육, 봉사 이것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결단하면서 많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또 하늘나라의 상금 받으시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 증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보잘것이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증거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걸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픈 분들 건강의 축복을 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보냈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부르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충성되이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결단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